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2년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 3개월 만에 도착한 다음에 거의 한 1년 한 8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내산에서 그 한 2년 되는 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십계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레위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그 기간 동안에 잘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2년 20일에 이제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게 되므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는 조금 밑에 있는 곳이고 우리 홍해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V자 사이를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그 시내 광야가 있고 그 시내 광야 바로 위쪽을 바란 광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를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 또 고라당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제도에 대한 반역을 함을 통하여서 성전 제도 자체가 무너질 법한 그런 위기도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에 이제 1세대들도 나이가 점점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한 1세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20장 저 끝에 보면은 아론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광야 40년이 되는 첫째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는 한 3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보시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출하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 또다시 신광야에 이르는데 그 기간이 38년 정도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걸렸으니까 꽤 긴 거리를 이렇게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뺑글뺑글 돈 겁니다. 뺑글뺑글 돌았어요. 그러니까 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바로 남쪽 목전을 앞두고 거기서 뺑글뺑글 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 이렇게 한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민수기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회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론의 죽음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이 아론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 날 죽은 겁니다. 죽은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23살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 후 40년째 1월 달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월 달에 그렇게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또 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오는데, 그때에 누가 죽었냐면은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져서 이게 애굽의 나일 강가를 이렇게 이제 갈대 상자로 이렇게 나갔을 때 미리암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이 미리암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한 10살은 돼야 그래도 뭐 뛰어다니고 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10살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었을 때 나이가 80살.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40년이 흘렀으니까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한 지금 한 13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미리암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미리암의 죽음이 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미리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미리암은 이 찬양하고 춤추고 악기 다루고 이런 때에 좀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의 행적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을 보시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찬양 인도하죠. 찬양 인도할 때 여성들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했다라는 그런 대목을 알 수 있듯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성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미리암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야망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죠.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모세가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북쪽에 위치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디오피아 여자라고도 말을 하고, 아무튼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을 하고 그 여자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비난의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의 영광을 찬송하던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던 그런 여자였지만은 결국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정탐꾼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도 다른 출애굽 1세대처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뭐 미리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출애굽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우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초창기, 출애굽 초창기에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다투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 갖고 또 하나님께 또 다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 원망 가졌고 불판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있으면은 그런 원망과 불판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후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에 했던 불평과 불만은 이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은 똑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갖고 하나님께 또 불평을 하게 되는데, 물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들의 본질 속에서 왜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가, 오늘 2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우리 한번 보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물은 없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있어요. 뭘 주셨냐면은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그들에게서 죽는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40년 되는 해에 여러분 60만 명이 다 죽었다,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데 누구도 죽습니까? 우리 부모도 죽고, 내가 친했던 친구들도 죽고, 또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죽고, 우리 이웃이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는 감정은 굉장히 슬픈 감정들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3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면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죽어가는 거죠.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못 살겠다,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 짐승과 이 나의 이웃과 같이 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곳에는 뭐가 없다? 파종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다. 또 뭐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포도, 석류는 언제 먹었던 것일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거든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민을 가게 되면, 여러분도 해외여행에 가보시지 않습니까? 한 2, 3일 지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압니까? 아시네. 김치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라면집 찾아갑니다. 라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라면 국물 하나 딱 들이키면 기가 막히거든요. 제 친구도 지금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올 때 보면 뭐가 먹고 싶냐면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때 이래 보면 엄마가 해줬던 된장찌개 안 먹고 싶습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거. 그건 엄마가 해준 건데 내한테는 그 실력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맛이 딱 나왔을 때 엄마가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어떤 장소, 어떤 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과거의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38년, 40년을 맨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으니까 입에서 단 그거 막 그거 화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투정이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투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불만은 뭐냐면 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파종하는 수고를 통해서 스스로 소출을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요즘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좀 번질러하게 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에 뭐 씻을 곳이 있습니까? 뭐 할 곳이 있습니까? 물 귀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네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평과 불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의 문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뭐 맨날 오든 날라오든 뭐하든 맨날 고기 먹잖아요. 고기 먹고 또 만나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김치 하나 넣고 뭐 생선 하나 구워서 먹고 뭐 그거 먹으면 뭐 잘 먹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맨날 그것만 먹다 보면 이제 남들이 먹던 거 그것도 먹고 싶거든요. 나도 소고기 구워 먹고 싶고 나도 좋은 거 좀 먹고 싶고 나도 나가서 외식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해.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누구한테요? 돈 벌어다 준 남편한테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니는 왜 그래 못 버놓고 하면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탐욕이죠. 탐욕. 먹고 사는 거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탐욕의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가 지도자와 지금 백성들 사이에 지금 탐욕의 문제로 부딪혔는데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이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6절 7절을 보세요. 문제 해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임을 떠나서 회막문으로 갔는데 회막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의 어떤 폭동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룩하게 제사 드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나타나셨냐면은 우리가 지금 봐왔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에 관련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맞죠? 또 언제 나타나냐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에게 불평 불만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함, 그 피난 속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의 문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시킨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불평이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 너희들끼리 문제인데 이거 뭐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느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개입 안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팡이 들고 아론과 함께 가서 무엇에다가 명령해라? 반석, 돌멩이에게다 명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너희 백성들과 짐승이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모세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을 해야 되냐면은 돌멩이한테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한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이건 헷가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의 상대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물체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것에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 물체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돌멩이가 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반석은, 소통이 안 되는 반석은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냐면은 소통이 가능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만 인격이 없는 이 자연물은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위는 도저히 우리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말을 알아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위에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은 이건 바보죠. 돌멩이에다 얘기하는 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서 내가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하나님 자리에 누구가 올라가 있었냐면 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위에게 말해도 얘 바위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바위가 물을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11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론은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결론만 좋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하든지 결론만 좋으면 돼요. 이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무슨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면 그게 선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10절에 보니까 이 반역한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나오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지금 이 모세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위가 이런 행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잘한다. 진짜 저렇게 순종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어떤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 말 할 수 있죠. 화낼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반석에 두 번을 쳤는데 물이 안 나왔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석 2번 치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돼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이야기. 왜요?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가감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 명령을 왜곡하지도 않고 순전하신 말씀을 100% 나의 삶, 나의 인격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난리를 폈을 때 하나님께서 얘네들 싹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모세 때문에 살아나.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을 내시겠다고 하지만 모세가 이거를 의심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위니까 나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니까 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지팡이를 들고 들어라 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들면은 됐을 것 같은데 요번에 모세의 행동은 뭔가 과거와는 좀 달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얘기죠. 불확실성.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망설이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될까라고 하는 망설임. 그 망설임이 무엇이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어요. 결국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행동이 무엇이냐? 결국 불신앙이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죠.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게 만드는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통하는 이 반석을 통해서, 반석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모세는 거역했다는 이야기죠. 모세의 행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도 보아도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담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돼? 번제단에서 향로에 담아서 갖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불인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불을 가지고 오다가 그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진짜 거룩함으로 나왔겠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와, 안 그랬으면 우리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기서 다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봐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봐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결과를,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 모세가 구원 못 얻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얻죠. 구원은 얻습니다. 모세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똑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못 들어가, 입국 금지,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과연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 하나님 왜 이렇게하겠노?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생한 게 지금 몇 년인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것조차도 나를 드러내는 행위죠. 내 공적을 드러내는 행위죠.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눈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뭐 책 보거나 이럴 때 눈이 자꾸 요즘은, 죄송합니다, 침침해져요. 자꾸 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뭘 넣고, 막 넣으면 막 박하처럼 확한 거, 그걸 자꾸 넣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보면 그게 막 2개씩 이래 있습니다. 막 넣어야 돼요. 눈이 침침해요. 지금 바울도 눈이 침침했거든요. 안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질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박해를 받아요. 곤고를 기뻐한다 그래요. 그럼 왜 박해받고 곤고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까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탁 때리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그 감정이 선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은 결국 강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육체는 약하지만 나의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약함이 결국 강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약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파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하나님도 얄미워요. 모세를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장에 나와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돼 이 말을 한 번만 하시면 좋은데 또 하십니다. 와, 하나님도 진짜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됐다 이겁니다. 됐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리에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모세처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게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니까요. 내가 뭐 더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뜻이 드러난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완전하신 분 앞에서 뭘 더해야 하나님께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완전인데 100인데 하나님은 숫자로 따지면 무한대인데 태평양에다 물을 얼마나 더 퍼부어야 태평양의 그 수위가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평양입니다. 내가 바가지로 얼마나 물을 더 갖다 부어야 하나님 같은 그 태평양 같은 바다가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붓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훼손될 수도 있어요. 전도서 저자는 그걸 안 거죠. 내가 뭘 갖고 하나님 더하고 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그 자체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위 앞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대단하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그 경외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뭘 더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명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것 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가 진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어떤 결과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어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과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내 마지막 내 평생을 바라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모세 그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결과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나님 그거 할게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인격도 없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바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위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왜 너희는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결론을 이렇게 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과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시편 7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차 다음에 올 세대는 앞에 올 세대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군데 시편 95편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완악해지는 걸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완전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빼거나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의 죄와 부정한 태도를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로 모입니다.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삶 모든 것에서 내 생각을 자꾸 하는 주입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